한번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하고 축복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정성의 마음을 담아야 하시는 분이나 듣는 분이나 부끄럽지 않거든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꽃처럼 아름다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인사하셔야 되냐면 별처럼 빛나게 삽시다. 둘, 셋. 별처럼 빛나게 삽시다. 연습하셨으니까요, 전후좌우 살피셔서 그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우십니다. 별처럼 빛나게 삽시다. 3월을 바람의 달 그렇습니다. 4월을 바람의 달 그런답니다. 5월을 꽃의 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어린이 주일이 6월에 있었거든요. 매사추세츠에서 시작된 어린이 주일이 꽃의 달 5월 달에 어린이 주일로 지키자라고 해서 5월 첫째 주 주일이 꽃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릴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오늘 참 감사하게 어린이들이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일부 예배들 많이 나오셨거든요.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석구석에 제사장이 축복해주는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누구를 부르느냐? 아론과 그의 아들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빌어주고 축복을 할 때는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참 은혜가 됐습니다. 한 아이를 가슴에 품고 자녀 삼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 것, 목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건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나를 가정제사장 삼아주셨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나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말씀하는데, 신약시대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만 축복을 했습니다만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축복할까요? 그랬더니 꼭 궁금해 하시면서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집에 아빠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빠가 혹시 계시지 않는 가정이라도 가정제사장은 엄마가 되는 겁니다. 자녀들을 불러놓고 무릎을 꿇히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엄마의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축복할까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14절 말씀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첫 번째 어떻게 축복해야 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위하여. 죄송해요. 보호하심을 위하여. 어떻게 자녀를 축복하느냐?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축복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지킨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뭐냐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울타리가 쳐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는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한 주간 동안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왼팔로 막으시고 오른팔로 보호해 주시면서 안전지대 안에 보호막을 쳐주심을 믿고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샤마르예요. 누가 이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위하여 축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악한 원수가 넘보지 못합니다. 울타리를 쳐서 든든하게 지켜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지키심을 받고 보호받는 울타리가 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5월의 가정의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가장 중간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지 못하도록 그룹과 누구를 두었어요? 화염검을 두어서 보호하게 하셨는데, 그 에덴 동산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지켰던 때, 지키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의 원어, 히브리어 원어의 쉐마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들 다 하나씩은 갖고 계시죠? 초등학교 6학년쯤 되는 때였습니다. 어디를 다녀왔는지는 기억나지 않은데 저희 마을에 아마 6시가 지나고 나면 마을버스 들어오는 것이 끝난 것 같은데, 언제 어디를 다녀왔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버스가 내려진 종점에서 저희 집까지를 한 10분에서 15분까지 걸어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손잡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머니께서 한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석계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실 거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말이죠, 평생을 살면서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5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생각했을 때 들려주시던 그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담대하게 선포해 주실 수 있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실 때는 어떻게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지키실 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실 만큼 우리를 지키신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난한 광야를 행군하고 있을 때 광야에는 뱀과 전갈이 많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광야의 길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구름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신 것이고,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신 것이고,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팬데믹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되죠. 저에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매주마다 한국 교회의 동향이라든가 사회적인 정황을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사회를 해석하고 읽어야 되는지 주간 리포트들을 주시는데, 아주 재미나고 의미 있는 리포트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당신은 예배를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조사했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저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나요? 물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은 전화 오는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할 수 없이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잡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부엌에 가서 먹을 것을 여느라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은 죄송스럽지만 누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잠옷 복장이었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예배 복장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 등등이 두 명 중에 한 분이 그래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예배답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그래도 드리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대단한 건데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조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은 이런 예배 환경에서 자라서 10년 뒤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할 생각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10명 중에 3명이 저는 이런 교회를 더 이상 다닐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머니 아버지는 은혜를 알았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눈물의 예배를 드리고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음에도 이 코로나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때가 되었는데 우리 자녀들은 자칫 잘못하다가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의 영혼이 교회를 떠날 것이 실제적으로 걱정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이제 5월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거룩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보호하심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제사장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호하여 주심의 복을 기도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복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5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로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하늘이가 목양실에 엄마랑 함께 안겨가지고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아직 100일도 돌도 안 지난 아이가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세상에 말입니다, 김이삭 전사님하고 박다솔 전사님이 같이 따라왔는데 제 앞에서 아빠 김이삭 전사님이 우르르 깍꿍을 30분 하다 갔어요. 아주 그냥 우씨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르르 깍꿍 하는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사랑스럽던지요. 밉지가 않더라고요. 우르르 깍꿍부터 시작해갖고 할 수 있는 모든 개인기는 다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럽든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재롱 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봐요. 그때 여호와께서 얼굴을 나에게 드시고 비춰주셨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삽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얼굴빛을 드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아들아 얼굴 보고 싶다, 사랑하는 딸들아 만나자, 함께 하나님은 부르셨고 우리는 응답하셔서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은혜 안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이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야 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게 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건축 자문위원을 하셨던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가지고 있던 회사가 뭐냐면 팀 하스라고 하는 회사였습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지낸 다음에 미국에 유학을 갔거든요.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아주 명문 학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축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몇 살에 고위직 임원이 되었느냐? 29살에 고위직 임원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잘 나갔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 졸업해가지고요, 건축회사 삼성, 현대건설에 들어가서 졸업하자마자 이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하는 고위직 임원이 되었을 때 하형록 회장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뭐냐면 29살 나이에 심장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몇 번 수술하게 되었냐면 3번이나 수술을 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분이 수술한 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가 궁금해졌습니다. 이 하형록 목사님이시고 건설회사 회장님인데 이분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심장이 다시 고쳐져 가지고 산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언젠가 또 심장이 멈춰지면 죽게 되는데 3번이나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이번에 고쳐주실 때는 심장만 바꾸지 마시고 하형록을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고난을 앞에 두고 이런 기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심장이 고쳐지면 뭐합니까? 심장 망가지면 또다시 죽게 되는 것을 3번이나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 이번에 만약 심장을 고쳐주시려면 심장뿐만 아니라 하형록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들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9절이요 3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구절의 말씀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말씀,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을 회사의 사훈으로 정하고 나서 그때부터 기업 경영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돈 버는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섬기는 회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는 그렇게 세상에 오바마 대통령의 건축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멋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의 복을 주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가지 축복을 기억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있어요. 오늘 찬양단들이 찬양을 할 때 뭔가 마음이 막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찬양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찬양을 할 때 성경은 그 상황을 뭐라고 말했냐면 쉐카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여 있는 상황. 그런데 저주 중에 저주가 되는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부터 22절에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상황을 이가봇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떠난 그 상황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몹시 울부짖으면서 통회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니까 울며 슬퍼하며 힘들고 고단한 삶의 어려운 때를 지나가게 되었던 때가 이가봇의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자녀들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영적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는 쉐카이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고, 우리 이 은혜가 자녀들에게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한 이웃들과 함께 그런 복이 흘러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한번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첫 번째는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위하여 축복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복이 있음을 선포하고,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평강의 복이 있음을 기도하라고 하시는 얘기지요. 주중에 제 삶에 가장 큰 은혜가 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한 성도님이 붕붕 카센터에 오셔가지고 신앙적인 고민과 어려움을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랬더니 유성종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 유성종 장로님 얘기예요. 우리 교회 예배 한번 봐요. 목사님 말씀이 은혜롭대요. 제 입으로 이런 얘기 한다고 용서해 주시길 바라요. 그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무릎, 은혜의 무릎, 하나님이 주셨던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기도의 힘을 잃어가고 있었답니다. 장로님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탑동교회에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자기 전화번호를 검색해 보니까 김동혁 권사님이라는 사람이 나오더래. 4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을 안 했대요. 이만저만 얘기를 하고 대화를 마치는데 김동혁 권사님이 저렇게 말씀했대요. 형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네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 전화를 붙들고 1시간 넘게 울으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요, 여기에 평강의 복이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영광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뭐가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뭔지는 아세요? 미라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여기서 기적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웃게 하는 게 기적이에요. 미라쿠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을 웃게 하는 것, 누군가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하는 것, 미소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미라쿠룸, 하나님을 웃게 하는 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불러주시는 은혜 앞에 일어나게 될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하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축복하고 은혜 주심을 축복하고 평강 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은 하나님을 웃게 만드셔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그의 인격이 담겨져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거룩하게 비추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귀한 것이죠.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의 얼굴을 비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느냐? 평강의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죠. 그렇다면 이 평강은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을까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배 때마다 가정 안에서 TV로 스마트폰으로 보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런 영광이 충만하게 함께 있기를 원하면서 같이 한 소절 찬양해 볼까요? 평화, 같이 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어머니의 축복 기도를 받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아버지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디즈니랜드를 창업한 월트 디즈니는 고등학교 때부터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가정 형편이 어려웠든지 고등학교 시절 만화를 그려야 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광고 대행사에 취직하게 되었지만 소질이 없다는 이유로 퇴사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퇴사를 당하고 6개월 동안 갈 곳이 없어가지고요,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 와서 고백했답니다. 목사님, 오늘 저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왜 잘렸니? 그랬더니 만화를 그리는데 재능이 없어서 잘렸습니다. 목사님, 갈 데가 없고요, 월세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목사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한마디가 이렇습니다. 형제요, 다른 사람은 자네를 버릴지를 몰라도 하나님은 형제를 결단코 버리시지 않는다네. 용기를 내게나 힘을 내게나.
월세도 내지 못하고 6개월 동안 직장도 얻지 못한 그 청년에게 목사님께서는 교회에 한 칸의 창고를 내주었습니다. 교회 주위에도요 레벨이 있답니다. 식당에 사는 쥐는요 귀족쥐래요. 근데 교회에서 사는 쥐는요 가난한 쥐래요. 왜냐하면 교회는 먹을 것이 없거든요. 교회에서 6개월 동안 창고에서 지내니까 제일 많이 본 거라고는 건 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회 창고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어려운 때를 지나더라도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임하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6개월 동안 교회 창고에서 그렸던 그림이 뭐냐면 쥐새끼 그림이었어요. 죄송해요, 발음이 너무 셌네요. 쥐 애기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뭐냐면 미키마우스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좀 놀래보세요. 그렇게 6개월 동안 그림을 그렸던 미키마우스를 통해 가지고요 몇 명이 직장을 얻게 되었느냐? 5만 5천 명이 디즈니랜드에서 일하게 되었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6개월 동안 월세도 못 내는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 한 해 5월 가정의 달부터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삼아주실 줄 믿고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